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등백교회의 이성균 목자, 박연자 목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언제부터 우리 등백교회에 출석하셨어요? 등대교회는 네. 저기 일단 목녀가 먼저 다녔고요. 먼저 다니고. 네, 그럼 결혼 전이에요? 결혼 후에? 결혼 네. 후에. 결혼 후에. 네. 그때 아마 신혼쯤 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등대교회가 조금 언덕에 있어서 네. 우리 목녀가 큰 아이를 얻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걸어서 다녔걸랑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힘들어 보여서 태워다 줄게 이제 그렇게 해서 태워다 주다가 운전서 노릇하다가 네. 그래서 네. 이제 교인이 되셨네. 네.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목련을 하셨어요? 아니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네, 저는 등대교회가 첫 너무 교회고요. 좋겠네. 네, 교회란 곳 다녀본 적이 없고요. 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청년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그 하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시기가 저한테는 없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 등백교회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누가 저희 전도했어요? 언니 오빠가 언니 청년 오빠가. 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네. 이제 언니 오빠가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으로 이제 거주지로 옮겼죠. 네. 근데 저는 언니 오빠 처음에 저한테 교회를 다니자고 전도했는데 저는 엄청나게 거부를 많이 했어요. 네. 예, 언니 오빠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질 않겠다고 하면서 더 막 언니 오빠한테 반항하고 이때 초반에 그랬죠. 네. 근데 언니 오빠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열매로 네.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만에 목자 목녀가 되셨어요? 제가 96년도에 우리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요. 네. 저희가 2005년도에 이제 가정교회 2003년도에 12월 달부터 전환하면서 제가 목녀에 대한 이제 소원이 생겼어요. 네. 남편이 목자가 세워져서 저 목녀하고 싶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네.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목녀 사역을 하고 싶다고 이 사람한테 목자를 좀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번 해보지 막 이러면서 예,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2005년 이제 1월 달부터 목자 목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지 거의 10년 가까이, 네. 9년 지나서 2005년도에 네. 목자 목녀로 네. 목장을 섬기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그 전에 한 2년 동안은 다른 목장의 목원으로 네, 목원으로. 계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 목장의 목자 목녀를 보니까 나도 진짜 네. 그렇게 목자 목녀가 되어서 네. 주님을 섬기고 네. 영원해야 되겠다. 네. 그 계셨던 목자가 참 훌륭한 분이셨던 것 네, 같아요. 너무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목자 목녀님이고요. 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제 나도 목자 되고 싶어 할 정도로 네.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목장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05년이면 네. 야, 그러면 뭐 지금 벌써 16년 차네요. 네. 예. 16년이라는 참 적지 않은 기간을 변함없이 계속 네. 목장을 섬기셨어요. 네. 영혼 많이 구원하시고 또 분가도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네. 지금 목장을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목장이에요? 지금 섬기는 목장이. 저희 목장은 지금, 네. 최근에 영혼들이 상당히 많이 구원이 돼가지고, 그래요? 한 가정이 4명이 네. 구원을 받았어요. 작년엔, 7월 달. 네. 네. 그 정도에 이제 한 가정이 어머니, 부부, 딸까지 해가지고, 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아. 그런 이제 은혜들이 누리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목장만 3년 나온 자매가 있었어요. 네. 남편은 이제 뒤늦게 일 끝나고 한 10시 한 반 정도에 목장을 오는데, 네. 그 자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목장에서 밥만 먹다가, 밥만 먹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장에 이제 나오지 않고 교회까지 나오는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삶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목장에만 나왔어. 네네. 밥만 먹고 교회는 안 나왔어. 네. 그런데 드디어 작년에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네. 네,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너무 지금 저희 네. 목장이 지금 네. 신났어요. 네, 네. 신났죠. 그래서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목장 목녀는
한 곳에서 기다려주고 언제나 고향처럼 엄마 아빠가 언제나 고향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목자 목련은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목자 목련은 네. 그냥 어쨌든 VIP가 오면 최고 신나고 네, 그들이 또 예수님 만나고 네. 교회까지 오고 또 자라서 또 예비 목자가 되고 네. 분가가 되고 그러면 뭐 꼭 시집 보내는 것 같고 네, 장가 보내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런 기쁨들을 지금까지 네. 누리시고 네, 우리 목자님께서 이성규 목자께서는 네. 지금 빌라델비아 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빌라델비아 목장을 섬기시면서 또 지난 16년 동안 네. 목자로서의 삶을 걸어오시면서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셨습니까? 또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양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나는 이렇게 목장을 나름대로 섬기는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네. 뭐 제가 일단 그 목자가 되는 과정들이 네. 순탄지가 않아서 그랬어요? 어떻게? 네. 어떤 과정이었는지? 네, 아까 이제 목녀가 얘기했듯이 네. 이제 그 태우다 주는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본당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때는 뭐 신앙이 있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안에 뭐 그 권유라든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자로 헌신해 주길 원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네. 알았어 해줄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그 목자는 그래도 앞에서 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네.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목원으로 있으신 분들은 뭐 20년씩 막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그때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네요. 그렇죠. 아내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만 네, 이 사람들. 남편은 나온 지 네, 뭐 한 얼마? 네 얼마 얼마 안 됐어요. 됐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막상 이제 또 분가할 때가 되니까 네. 이제 부담감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부담감이 오는데 음. 또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되겠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사단의 틈을 타가지고 네. 이제 화성 쪽에 이제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고 이제 도망을 한 거죠. 이제 목자 나 이제 지방으로 내려서 일해야 되니까 목자를 네, 네. 못 하겠습니다 하고 네, 도망을 네. 가버린 거예요. 네. 네. 핑계대고. 예, 예. 네. 근데 뭐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한번 서원한 거는 꼭 지키게 만드신다고 네.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네. 목장에 이게 목자님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다시 인천으로 저를 불러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핑계 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부족하지만 해볼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이제 목자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알다 보니까 목자라는 그 직분이 네.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듯이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는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 네.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네. 밀어주면 네. 된다. 예. 네. 그리고 네. 실제로 또 목자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많이 부족한 것들을 이 목원분들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자가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항상 그 VIP들이 오면은 네. 꼭 편안하게 부부가 오시는 거예요. 그 부부가 오고 네. 그리고 또 저를 또 영적 리더자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또 그런 분들을 계속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원들을 통해서 제가 목자로 설 수 있게끔 그 여건을 계속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교회에 오신 지 뭐 1년 좀 됐나? 그분들이 목자로 헌신해서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자로 세워지는 분가가 그렇게 빨리 네, 또. 네. 그렇게 되고 네. 계속 오시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성장을 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VIP들을 보내주시는 거를 계속 이제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조금 준비가 안 될 때는 네. 좋은 네. VIP가 오고 네. 네. 목자가 조금 좀 성장하고 준비되니까 좀 힘든 네. VIP도 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네. 아주 그렇게 네. 적절하게 역사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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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이 좀 안정되지가 않아가지고 네. 제가 40살에 40대에 이제 그때 제가 직장으로 옮기면서 이제 네. 기도하면서 이제 갈 길을 찾아야 되니까 네. 기도하면서 했는데 네. 그때 저희가 그 인테리어 설비 쪽을 되게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막내 동생 저랑 한 10살 차이 나는데 그 동생 밑에 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배워서 네.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새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기도드리고 이렇게 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주신 것들이 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목원들을 보내주시는데 네. 그 남편들이 전부 다 직업이 이렇게 불안정한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또? 예.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기술을 이제 배워서 이제 목원들을 배워서 이제 네. 직업 안정시킬 수 있게 내보내고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 친구들 이제 가르쳐서 이제 내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제일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불순종이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내 식구가 그 영접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분도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저에게 이제 그 뭐 직업 기술에 대한 거를 문의를 했는데 네. 또 저희들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해서 거래처를 뚫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가르쳐서 내보내면서 거래처를 조금씩 떼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거래처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데리다가 기술을 배우려면 어쨌든 먹고 살 돈은 줘야 되고 네. 그걸 채워야 되는데 네. 제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힘들다. 조금 더 있다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걸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이제 아픈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같이 하면은 채워주실 건데라는 그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일을 같이 하면은 내가 과연 먹여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시도를 못하고 지금 그게 계속 마음에는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신앙적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생활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또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직업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네.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목양을 하셨군요. 네. 또 이게 또 잘 안 될 때 많이 또 힘들고.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 비록 가정교회라는 작은 목장이지만 정말 모든 걸 생활을 다 케어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난 그 16년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기억이 나세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목녀께서는 가장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일은 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VIP를 만나서 네. 이제 섬기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제일 마음의 비수가 꺾이는 일이었고 목녀사에 가는데 상당히 정말 힘든 그 시기가 작년 초반에 있었거든요. 한 1월 달쯤에 지금 1년이 거의 다 1년 돼가는. 전인데 무슨 네.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길에서 전도를 하면서 만난 네. VIP인데 온 가족이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가가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전화번호를 이제 알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연락하고 이제 집을 찾아가고 그런데 상당히 이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아이가 아팠고 큰 아이가 아팠고 재혼 가정이었고 네. 자기 남편이 직장이 안정이 안 된 가정이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울신양면으로 이제 섬기면서 목장도 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조금만 좀 어렵고 그러면 저한테 돈을 돈을 빌려달라. 예, 돈을 많이 요구하는. 빌려가고 제가 아무 그런 거 어디에 써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 금액을 원하는 대로 제가 아하. 그냥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아. 막 그런 상황이 됐죠.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병원 가야 되니까 막 이러니까 그렇지, 또 삶도 돈이 살아야 필요하다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육신적이보다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네. 어떻게든 이 영혼들을 좀 살려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삶을 살게 하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건 한 번 요구하는 거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은. 그래서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게 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 빚으로 꽂더라고요. 그 자매가 빚으로 꽂는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도 항상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서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때 당시는 제가 제 힘으로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 영혼들 저로 인해서 구원 못 받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의지로 막 이제 한 거죠. 네. 뒤늦게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목장 모임을 끝나고 이제 12시가 됐는데 그 자매를 그때는 형제가 그날은 못 왔는데 그 자매 애들 4명하고 자매를 태워다 주고 집 앞에서 딱 내리는데 그때가 12시 조금 넘었죠. 그 자매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운전석 쪽으로 제가 내렸는데 와가지고 다른 때는 그냥 말하는 자매인데 네. 그날따라 저한테 귓속말로 네. 그 늦은 저녁에 그냥 말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귓속말로 목련 내일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좀 주실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내일 통장으로 아침에 보내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좀 안 좋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중에 사단이 저한테 속삭이면서 저를 쓱 보고 웃고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귓속말하고 가면서 저 웃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저한테 귓속말을 하면서 저를 보면서 씩 웃고 가는 것을 저한테 기도한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고 너무 힘들고 나중에 이 자매가 장문의 문자를 와가지고 저한테 안전히 그동안은 빌린 돈 다 갚을 테니까 내가 지금 막 그러면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면서 막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공격을 했어. 네, 공격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더러운 돈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자매한테는 그래도 마무리는 잘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제가 냉정하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제 마음이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통화하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연락하고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아직은 조금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마음 같다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그 자매의 전화번호나 이런 거 그동안에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건 하나도 지우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때 제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때에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이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근데 제가 하기 싫어도 어떨 때는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는 제가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또 나갈 때 또 제가 적극적으로 또 순종해야 하면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저의 마음속에는 제일 큰 거였고 그때 네. 제가 목료 사역을 좀 그만하고 싶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제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아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제가 너무 그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가정하고 똑같은 가정을 저한테 또 붙여주셨어요. 너무 똑같은 상황을 만난 그 가정을 작년에 4명 거기 구원 받은 우리 네. 그 가정이 네. 저한테 이렇게 했던 그 가정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가정 형편이. 형편이 네. 똑같고 재혼한 가정이었고 큰아이가 아팠는데 이 자매도 큰아이가 아팠고 그런 상황고 그게 너무 비슷한데 나중에 저는 처음에는 이 가정을 만났을 때는 너무 똑같은 가정이다 보니까 제가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을 자매를 처음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뒤로 물러나고 있었죠.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 그 전에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마음 다친 거 알잖아요. 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연락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그걸 읽으셔서 그 아픈 자매 딸을 저한테 이렇게 그날 딱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자매 딸이 작년에가 20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가 21살 됐는데 그 자매 딸이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떡볶이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20살짜리가. 근데 그 아이가 아픈 아이였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이거 편집되죠? 편집 안 해요? 그냥 봐요. 괜찮아요. 제가 모음으로 해주세요. 네. 근데 그 아이가 20살짜리인데 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얘가 7살, 8살 수준 정신연령이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20살짜리가 착하신 것 같아요. 떡볶이 사줄게요. 그거는 흔하게 말하지 않잖아, 20살짜리가. 근데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다는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을 섬기기 시작했죠. 네, 네. 근데 이 가정이 제일 큰 가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형편도 그러지만은 그 아이도 아팠지만은 어머니가 작년에 73세였는데 암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네,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거의 말기였죠. 온몸에 다 퍼지고 머리까지 뇌까지 다 퍼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붙여주셨다는 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가신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어머니가 상황이 악화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자매한테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특별하게 어머니가 이제 고동하기가 너무 힘드시고 암투병하고 계시니까 직접 목사님께서 집에 방문하셔서 자매 집에 방문하셔서 네. 어머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아하. 구원받고 이제 네. 교회에 나오셔서 네. 세례를 받으셨는데 네. 기적이 일어났죠. 어머니가 그렇게 고동도 하기 힘드셨는데 네. 일어서고 걸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리시고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머니께서 글을 모르세요. 글을 안 배우셔가지고 네, 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시는데 아, 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로 가셔요? 그러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기쁜 거는 우리 어머니 73년 동안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질 정도로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그날 제가 어머니 세례 받을 때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죠. 근데 정말 어머니 세례 받을 때는 저는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네, 감사와 네, 너무 감사하게 감격의 눈물이죠. 네, 하나님께 네. 너무 영광된 그런 세례식이었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세례식이 저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었고 어머니 그 구원이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예배는 주일마다 나오시는데 너무 힘들 때는 못 나오세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네, 아. 제가 어머니 만나고 나서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사셨거든요. 네. 너무 사랑도 못 받으시고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사람들한테도 관계 속에서 사랑도 못 받고 힘들게 사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을 15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 생명 연장 해주시라고 그동안에 하나님 사랑도 당연히 천국 가시지만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도 좀 받아보고 더 우리 목장 식구들의 사랑도 받아보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좀 받아보면서 그 사랑을 좀 체험하면서 좀 하나님 때 좀 모시고 가시라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면서 고동도 걷게 되시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너무 힘드실 때는 너무 추울 때는 나오시 못하시는데 주일마다 엊그저께도 주일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목장 모임도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하나님께 소원하기는 어머니 위해서 제가 목장 식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어머니와 같이 예배드리자.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찬양 불러드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역하면서 그게 제일 잊을 수 깊은 거. 없는. 예. 그러니까 사실 돈 문제는 그게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돈벌이 가급적 하지 네네. 말고 그 다음에 그저 의존만 하게 하는 것도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물론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대상은 또 책임적인 삶을 또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도와줬는데 감사와 그런 고마움보다는 그런 어떤 상처로 서로 주고받을 때에는 진짜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안타까울 수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똑같은 또 상황이지만 또 똑같이 도움을 받지만 또 지금 케이스는 네. 굉장히 감사하고 네. 보람이 있고 네. 또 좋은 또 그런 열매가 이제 생긴 네.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에 추웠던 겨울 이야기와 따뜻한 여름 이야기 다 한꺼번에 해주셨어요. 네. 목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사역에서 네. 가장 잊을 수 없는 뭐 저희는 일단은 이제 목자 하면서 네. 근데 좀 힘들었다고 하는 거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목녀가 다 뭐 도망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목녀의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좀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있고, 그게 더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 실질적으로 뭐 가르침으로는 이제 돈 거래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네. 당장 앞에서 힘들고 또 애들 병원 그럼요. 간다는데 맞아요. 안 해줄 수가 안 없는 도와줄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네,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뭐 그런 데서 이제 상처를 받는 거 보면은 네.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왜 네. 진짜 네. 우리가 진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막 따졌을 때는 가정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네, 그럴 그래도 수도 있겠죠. 네, 가정교회 그런 저는 마음도. 이제 목자 목녀가 되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신 영혼들이니까 또 책임감으로 또 이렇게 사랑으로 한다 그런 것 때문에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그런 것들이 때때로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보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여름 얘기를 하자면은 그 VIP가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일만 끝나면 이제 그 직원들이랑 같이 맨날 나이트 가고 가서 VIP가 예. 남성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본인 집에서 이제 목장 오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막 술 취해서 오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안에서 있죠. 하다 보면 네. 처음에는 막 도망가고 문 열었다가 우리 있으면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자매님이 우리 남편 지금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은 또 둘이 이제 쫓아가서 가보면 술 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조만한 방에 막 진짜 쭈그리고 누워있는 그 모습 보고 막 네. 그랬었걸랑인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이제 뭐랬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시간 지나면 이제 도망가려는 거 이제 자꾸 붙잡고 끌고 올 수 있는 그 정도 안면 트고 그러다 보니까 끌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저희의 이제 모습들 네. 이제 목자 목녀의 모습을 보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저거 간증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제 오게 됐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목자 목녀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목자 목녀가 되면은 네. 우리처럼 우리의 삶처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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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교회에 오게 되고 네. 또 그분도 이제 목자로 헌신을 해서 지금 목자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하던 분이 네. 목자가 돼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목회의 보람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당장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한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네. 정말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들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목자 목녀의 삶이구나. 마지막으로 그 16년 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진짜 쉬지 않고 뭐 그동안 뭐 못하겠다 안 하겠다 뭐 실제로 그런 적은 없으실 거고 그죠? 제가 몇 번 몇 번 그만두다 말다 그랬어요? 아니 그만둔 건 아니, 아니고요. 이제 그런 마음 좀 목료랑 이제 트러블이 있을 때 사역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 뭐 부부싸움할 때 아이 뭐 우리 나못 살아 헤어지자 뭐 그런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거니까 네. 그러나 실제로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만두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십몇 년을 하셨다는 건 저는 잘하든 못하든 그 자체로서도 저는 정말 의미 있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중에 상급을 받으리라고 봐요. 진짜 우리 평신도들 제가 가정교회 이렇게 입문하면서 목자 목녀들의 그 헌신과 충성과 그 희생을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참 부끄러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목자 목녀 섬기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막상 해보니까 또 힘들고 또 실제로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또 그만두고 싶어 할 정도로 어려움을 그리고 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우리 목녀님 뭐란 말씀 해주시겠어요? 목녀는 지금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죠. 캄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 사역을 하면은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저희는 분명히 경험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처음에 목자 사역을 할 때 목장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때 돈이 없어서 목장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밥을 돈이 준비 없어서 네. 음식 이제 준비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직장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목요일만 되면 이제 내일 목장 모임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3, 4만 원을 겨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일을 해가지고 가져다 주면은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죠. 네. 근데 어쩔 때는 너무 이제 도시가스가 끊어져가지고 아이고야,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네. 겨울에 안 끊어지고 여름에 끊어지면은 뭐 오온들 오기 전에 휴대용 가스는 이제 다 할 수 있잖아요. 휴대용 가스는 이제 다 해놓고 가스 안 끊어진 것처럼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커피 보트에다가 커피 물은 끓이면 되니까 그러면서 목장 사역을 했거든요. 도시가스도 끊어져 보고 아이들 먹을 거 없고 아이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이들 먹을 건 없어도 VIP들 모건들 이렇게 챙길 걸 먼저 우선순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바보같이 산다고 했었거든요. 아이들 먼저 챙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 하나님께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키우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거를 분명히 하시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목녀사에 가면서 제일 저한테는 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는 네.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고 목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네.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죠. 학원도 못 보냈죠. 먹을 것도 입히는 것도 제대로 못 해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나갔더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주셨고요. 할렐루야. 예. 또 우리 남편의 아까 사업에 그 40살에 직장을 사업을 이제 바꾸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영혼 구원하는데 그 역할들도 해주셨고. 그래요. 하여튼 참 내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 목회 평신도 목자 목녀로서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나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고 했더니 결국 네. 하나님께서 네.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네. 자녀는 몇 명 두셨어요? 아들만 3명이에요. 아들만 3명이에요. 네네. 아이고 하나님이 키워주셨네요. 네. 예, 다들 아들들도 다 예수님 잘 믿고. 네, 예. 지금 잘 믿고 아유, 있고요. 감사해요. 네. 어떻게 우리 목자께서는 이성균 목자께서는
힘든 우리 목자 목녀한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짧지 않은 시간인데 네. 제가 느낀 거는 네. 그거예요. 저희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힘들어진다.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내 노력이? 네. 네. 내가 목자를 시작을 하면서 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네. 일종의 욕심이지. 거룩한 욕심. 그렇죠. 근데 제가 세움 받았으니까 네,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네. 네. 근데 그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네. 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 때에 맞춰서 네. 붙여주시면은 거기에 네.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네. 저희는 어때 단기적으로 그냥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맞아요. 네, 네. VIP들도 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할 거면 야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면서 우리 예수님 네, 믿어 예수 믿고 이렇게 그거 와야 돼. 맞아요. 이렇게 되지만은 네, 우리가 네. 밥부터 먹자 이러면 네.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끔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네. 그냥 장기적으로 간다 생각하고 그냥 이웃 그렇게 편안한 사람을 만든다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네, 천천히 접근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너무 조급하게 뭘 네. 보려고 그러고 네. 그럴수록 더 힘들어진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네. 하는 걸 깨닫게 된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포도나무하고 가지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듯이 그분들과의 관계를 저희가 맺고만 있으면은 그분들이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께 변화시키고 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잖아요. 네. 우리가 복음의 씨를 우리가 어쨌든 만나는 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열매를 꼭 내가 거둘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떤 사람 내가 뿌려놓으면은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분이 또 걷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목녀님은 진짜 내 먹고 살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버티고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네. 채워주신다. 또 우리 목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하여튼 붙어만 있으면 된다. 정말 목사인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이 사실은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필라델비아 목장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 목자 목녀 하실 거죠? 네. 이야, 16년 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싶을 텐데도 계속 하시겠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시키시는 일이고 또 반드시 이 일이 가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크게 상급 주시고 아멘. 또 보상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